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진행이 되는데,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면 모든 전국의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참 가장 엄숙하고 그리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는 한 주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에는 어떤 광경들이 연출이 됐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종료주의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지 정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에요.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다 큰 것도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성 안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승리의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호령하면서 그렇게 입성을 하셔도 남을 뿐인데, 어찌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은혜가 되시고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 제가 종료주일이 되면 꼭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에 가장 리얼한 모습,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묵상할 내용이,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가,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절, 2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성장 과정도 그러셨지만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주로 활동하신 지역이 북쪽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 지역에서 자라셨고 그 지역에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거든요. 유다 지방에 있는데 예수님이 남쪽 예루살렘에는 가능한 가시지 않았죠. 예루살렘에는 주로 언제 가셨는가?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지키는 절기,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남쪽 예루살렘에 가셨고요. 그 나머지는 다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머무르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죠. 왜요? 유월절을 지키게 되기 때문에 가신 거예요. 그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감람산을 내려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거든요. 감람산을 내려가시면 바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들여보내면서 새끼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서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귀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새끼 나귀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동 지방으로 F4를 가시면
타보셨거나 아니면 나귀를 타고 다니는 분들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 중동 요르단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요르단에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유적지가 페트라 유적지가 있어요. 그 페트라 를 돌아보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 전부 다 비포장도로 자갈길이거든요. 가는데 요만한 꼬마 아이들이 새끼 나귀를 데리고 이렇게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1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를 주면 당신을 내가 저기 목적지까지 이 나귀를 태워주겠다고. 그 성경에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1를 주기로 하고 새끼 나귀를 탔거든요. 200m 가다 내렸어요. 제가 가다가 그때 제가 몸무게가 한 80kg 정도 나갔는데, 나귀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귀를 탔더니 내 두 발이 바닥에 그냥 거의 끌리다시피 해요. 이 나귀가 육중한 나를 태우고 가는데 얼마나 나귀가 불쌍한지, 그래서 $1 주기로 한 거 일부를 주고 200m 가다 내린 경험이 있거든요. 나귀는 그런 동물입니다. 짐승입니다. 옛날에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성전을 하고 개선을 할 때 보면 아주 위풍당당하게 개선을 하잖아요. 백마를 타고 흰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성 안으로 개선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여기 옆 동네 의령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 홍위 장군에 대해서 동상이 잘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홍위 장군이 누구죠? 아시죠? 곽재우 장군이라고요. 이분이 그 임진왜란 때 얼마나 혁혁한 공을 세웠는지 몰라요. 진주, 이렇게 의령, 대구, 달성 이 지역까지 왜군들을 무참하게 물리치고요.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마를 탁 타고 이렇게 동상을 세워놨잖아요.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은 다 저런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낙이 큰 것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의 그 행동에 대해서 그의 제자였던 마태는 명쾌하게 예수님이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마태가 구약시대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새끼 나귀를 타시고 성 안에 들어가려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겸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아멘. 개선장군처럼 보무도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들어가실 수 없어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장면들,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나셨죠. 그리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 목수의 집안에서 나셨죠. 예수님께서 화려한 제사장의 집안에서 나실 수가 없었을까요? 권세와 윗세를 떨치는 왕족 집안에서 태어날 수가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장하시는 과정도 전체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 주 무대가 전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북쪽 갈릴리 마을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한번 이런 경험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순절 되기 전,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거든요. 그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린 적이 있어요. 예수를 보고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총구석에 왜 있습니까?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요. 그 말 속에 많은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엄청난 분이, 그 위대하신 분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런 동네에서 자라시고 그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머무르셨는가? 당신의 제자 마태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잖아요.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멘. 이런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단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계급에 있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는 다 낮아져야 되고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됩니다. 성자 어거스틴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늘 당부한 말씀이 첫째도 겸손해라, 둘째도 겸손해라, 셋째도 겸손해라. 늘 겸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물을 부으면 물이 낮은 곳을 찾아가서 고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고이는 법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낮아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더 낮아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이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벳바게의 나귀 주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적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러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정말 거기 신기한 새끼 나귀가 말뚝에 매여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풀어요. 그랬더니 당신 남의 나귀 새끼를 왜 푸는가요? 남의 나귀 새끼를 왜 푸는가요? 그러니 제자들이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이게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읽으니까 그랬는갑다 싶지만 이것을 이 상황을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해보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나귀 한 마리가 소중한 재산 목록이에요. 저는 어릴 때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 오랫동안 그 우환이 있다 보니까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서 밭도 팔게 되고 논도 팔게 되고 소도 다 팔고
우리 아버지께서 늘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 소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가 없으니 너무 아버지께서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때 우리 형님이 객지 생활에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 아버지 마음을 아시고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소장에 가셔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사서 끌고 오시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세요, 동포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 모습이 굉장히 생생해요. 시골에서 너무 우환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 시골에 뭐 돈이 있습니까? 다 파는 거지요. 외양간에 소가 매여 있어야 되는데 시골 노인들이 새벽같이 나가서 소죽을 끓여서 소죽을 주고 연물을 주는 이게 낙인데 그 낙을 누릴 수 없으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시고 아프셨던가요. 그 한 마리 소를 송아지를 사서 끌고 오실 때 그 기뻐하시던 아버지 모습,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제가 오버랩을 시키면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이 낙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 사람에게도 소중한 재산 목록이었을 텐데 한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 소유의 나귀를 풀어가려고 할 때 당연히 말하는 거죠. 왜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갑니까? 여러분 그런 표정으로 보는데 여러분 말 안 했겠어요? 네. 왜 남의 나귀 새끼를 손을 대는 겁니까? 제자들이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서시겠답니다. 그랬을 때 나귀 주인의 반응이 뭐였나요? 주인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걸 느껴요.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가르쳐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허락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도무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 이름이 누군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이 나귀 주인이 우리에게 너무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내게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맞고요. 그 사람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신문에서 아주 감동이 되는 칼럼을 하나 읽었어요. 하루 종일 제 안에 계속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 칼럼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겟세마네인가 갈보리인가 라는 주제였어요. 겟세마네인가 갈보리인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때마다 가셔서 기도하시던 동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갈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처형당하신 곳입니다. 이 칼럼의 내용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현대 교인들이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that's okay.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신 그 갈보리 언덕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많고 외면함이 많고 망설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현대 교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무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던 그 현장,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현대교인들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오늘 현대교인들은 더 나아할 것 없이 부담되는 신앙생활은 원치 않습니다. 즐기는 신앙생활, 편안한 신앙생활, 그렇죠?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머무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게 부담이 따르고 내게 헌신이 따르고 내가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미련도 없이 돌이키는 사람들, 아무 거리낌 없이 교회 현장을 빠져나가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 오늘 현대 교인들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이 나귀 주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 정도라면 주가 서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허락한 이 사람 정도라면 이 사람의 신앙은 겟세마네 동산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현장의 수준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주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주인처럼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 내게 있어 소중한 것, 그것 주님이 서시겠답니다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주님을 진정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까요?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임신했다는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아연실색을 하죠.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처녀인데 내가 임신을 했다니요. 마리아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는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 마리아의 신앙은 겟세마네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 자기에게 어떤 고통이 가해질 것인지 충분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기 몸을 내주는 거잖아요. 마리아의 믿음은, 마리아는 주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과감하게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어드리고 여자의 자존심인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는 장면 우리가 압니다. 매우 귀한 향유옥합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계산법대로 하면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고가품입니다. 아마 그 여인은 자기 수중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여 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유대인의 안식일이 곧 시작이 되는데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사람 눈치 살피지 않고 과감하게 빌라도 총독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급히 가져다가 자기가 죽음을 묻히려고 준비해놨던 자기 돌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관원으로서 자기 신앙을 오픈하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회적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정도가 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이 벳박의 낙의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부르지만 실상 내게 부담이 따를 때, 내게 어떤 헌신이 요구될 때 이 낙의 주인처럼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은혜,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 본문에서 묵상한 말씀은 이 열렬하게 환호하고 환영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을 저는 깊이 묵상을 했어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8절부터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시고 삐그덕삐그덕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금방 소문이 쫙 났겠죠. 그 예루살렘 성이 그 당시 크다 하지만 금방 소문이 나가니까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그냥 다 몰려 나온 거예요. 다 몰려 나와서 이 본문에는 나뭇가지를 배에다가 길에 폈다고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종려나무가지를 배에다가 흔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는 상징성 있는 나무거든요. 이 승리, 빅토리,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걸치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서 깔고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겉옷이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긴박한 일이 벌어질 때 반드시 챙겨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겉옷이잖아요. 자기들 삶에 가장 소중한 것, 그걸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깔아서 열렬하게 엄청나게 환영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현대적으로 보면 TV에서 가끔 보실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가거나 외국 수반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오시면 극진히 예우를 하잖아요. 비행기 트랩에서부터 레드카펫을 깔아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내를 달릴 때 요즘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저 북한 옆 동네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요. 열렬하게 엄청나게 환호하지 않습니까? 저런 분위기를 아마 여러분 연상하셔도 무리가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단다, 예수님 입성하신단다, 금방 소문이 나가니까요.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몰려 나왔어요. 종려나무까지 꺾어 흔들고요, 겉옷을 길에 펴고요, 열렬하게 열광적으로 환호해요. 그러면서 그들 입에서 무슨 소리가 터져 나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무엇을 구원해 달라는 겁니까?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구호예요. 정치적인 구호. 여러분, 이렇게 열렬하게, 이렇게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 나와서 이렇게 열렬하게 환호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제가 이상하게 본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없어요. 손을 흔든다든지 미소 지었다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 아무리 반응이 없어요. 대통령이 평양에 가셔가지고 이제 공항 영접을 하고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데 인민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열광적으로 이렇게 환호를 하니까 물론 각본에 짜인 거긴 하겠지만 차를 세우고 내려가지고 인민들 손도 잡아주고, 그렇죠? 격려도 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TV를 봤어요, 안 봤어요? 꼭 이런 표정이 TV를 전혀 안 본 것 같은 표정이라서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열광적으로 환호를 해주니까 가다가 차를 세우고 내려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뭔가 이렇게 메시지하고, 그거는 필요한 의전 절차지요. 필요한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이렇게 열광적으로 당신을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떤 말씀도 없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본래 그렇게 차가운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무반응하신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자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이들이 불과 저렇게 나를 착각 속에 나를 환영하지만 저들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저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변할 것인지 주님은 미리 내다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십자가 지신 것, 이건 다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옛날도 아니죠. 1960년대에 중남미를 중심으로 그 비성경적인 신학이 하나 등장을 했는데, 그 신학을 일컬어 해방신학이라고 불러요. 해방신학. 남미의 천주교 사제였던 구스타보 구티에레츠라는 신부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중남미 지역 나라들이 전부 다 식민 지배하에서 이제 해방이 독립을 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수선할 때, 이 억압받는 민중들을, 이 고통받는 민중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야 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신학을 체계화시키고 그렇게 선동을 했죠. 그 신앙이 해방신학이에요. 그러다가 이 해방신학이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으로 도입이 됐죠. 연세대학교의 서남동 교수가 이 해방신학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민중신학이라고 붙였어요. 민중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라. 엄청난 혼란을 불러왔죠. 여러분,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성경을 정치적으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체계화시키고 이론을 정리를 했지만 해방신학과 민중신학은 비복음적인 신학이에요.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실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믿는가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그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열심을 내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시위하는 데 앞에 나가서 돌을 던지고 최루탄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그 열심이 엄청난 열심이잖아요. 그 민중신학에 현혹돼서 그런 행동하는 것은 그건 비복음적인 거라고요. 신앙생활은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앙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시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 보신 걸까요?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한 이 사람들이 불과 3, 4일 후에 돌변할 것을 누구도 예측을 못했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이 이를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저 양반을, 저 사람을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이 사람들이 불과 4일 전에 어떤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광하며 예수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불과 3, 4일 만에 이렇게 돌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못된 메시아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돌변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멀쩡하게 교회를 다니고 멀쩡하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돌변해요.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런가? 예수님을 잘못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욕구 충족을 바라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 자기가 바라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 할렐루야겠지만, 내가 수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왔는데 내가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 실망감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이 사람들은 좀 돌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욕구가 다 충족되면 뭐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아멘. 환호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돌변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다짐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